5살부터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면 7살은 어떻게 했어요? 더 잘 알아듣죠? 더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알더라고요. 근데 5살까지는 모르더라고요, 잘. 내 거, 오로지 내 거,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 사람을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아이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만심이 없는 마음, 영공심이 없는 마음, 이런 사람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서 가장 크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자는 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겸손한 자. 이런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3절에 보니까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17장을 다시 갔나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들인 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거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더욱이 베드로는 때때로 책망을 받으면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그를 치켜 올려줬었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엿새 뒤에 베드로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엿새 뒤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17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무리 짓고 왔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앞으로 세상이 변할 거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이제 지금보다 또 다른 세상이, 교회 세상이, 성령 세상이 올 거다. 이걸 보여준 거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17장에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의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뭐만을?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작냐? 이걸 질문했던 거예요. 지위권에 대해서. 내가 제일 지위를 크게 줄 거야. 내가 크게 받을 거야. 내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계급적인 생각. 우월적인 그런 생각. 내가 최고야.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산까지 데리고 갔어.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나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겠어. 그 천국 열쇠를 주면서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겠어. 그러니까 나일 거야. 내가 가장 큰 자일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9장 4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바로 그 자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작은 자가 바로 그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어떤 자요? 이 작은 자,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왜? 그 신앙이 어린 자, 진짜 나이가 어린 자, 이 소자일지라도, 이 작은 자일지라도, 어린 아이인 자일지라도 그를 받드는 자, 업신여기지 않는 자. 뭐라는 거예요? 그 어른네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받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드는 자는 누구를 받드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받드는 자. 왜? 이 어린 소자, 어린 신앙을 가진 뭐 어른이든 아이든 이 어린 아이에 누가 어디에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항상 따라다니는 그 천사가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도 아까 보육 그 유치원 얘기했죠. 5살까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6살까지는 모르겠어요. 6살은 제가 아까 유치원에 그 보육 실습 나갔을 때 얘기했죠. 6살 되니까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5살과 6살 차이는 그러니까 1살 차이인데요. 확실히 달라요. 그럼 7살은 어떻게 했어요? 7살짜리가 내가 이제 그 간해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기 그 보육실습한 유치원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6년은 다닌 거잖아. 6년은 최소한도. 그러면은 그 유치원에 대해서 그 어떤 거를 많이 아직은 처음부터 배웠잖아. 6년 동안을 배웠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많이 배우고 선생님 해마다 선생님들이 보육 실습하다 온 선생님들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 자기 담당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을 거고 들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때요? 거기에 처음 간 거잖아요. 그것도 한 달 동안만.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7살짜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나보다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선생님은 나보다도 몰라요? 이러더라니까요, 나한테.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의 아이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아이를 한 가운데 세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린 아이를 세웠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 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좀 달라졌죠? 6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어린 아이에서 작은 자들 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 진짜 어린 아이도 있지만 교회를 처음 나가는 사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이런 걸로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 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어린 아이들처럼 낮추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없이 사는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섬기는 자. 제가 사도행전인가 어딘가에서 이거 말을 했는지 아는 적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파트를 맡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그 귀가 어둔 분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못 알아듣는 분이.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면 수화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수화를 통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아듣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앞에 앉아서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요약을 해서 큰 아웃라인만, 헤드라인만 딱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안 했다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고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들이래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학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연자방아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삼손이라는 그 영화 제목인가? 그 삼손인가? 하여간 있어요. 어떤 영화 보면은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때가 이제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 때인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되게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그때 원수지간으로 막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이란 말이에요. 그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와 나라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팔레스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잖아요. 사사시대 때니까. 응? 그때 나라도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된 그때 많은 부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았으니까 7족속이 살았으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삼손이 그때 하나님의 그 영권을 받아서 그때 싸울 때예요. 그래서 막 그냥 뼈다귀 하나를 갖고 막 그냥 뭐 응? 몇십 명을 막 몇백 명을 막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삼손이 힘이 막 소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뭐라겠어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겠어요. 머리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저기를 통해서 눈이 빠져요. 눈이 빠져가지고 붙들려 가요.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 블레셋인데 블레셋으로 끌려가가지고 눈이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어디냐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 하면 누가 있어요? 하마스 집단이 있잖아요. 하마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전쟁 났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 서한지한 지역이 있고 이 가자지구 이쪽이 있는데 거기는 저쪽 서한은 그 가자지구가 두 군데잖아요. 그 저쪽은 유대인들만 살고 이쪽은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서 사는데 이쪽 가자지구에 블레셋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로 삼손이 거기서 눈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맷돌을 돌렸다고 나와요. 맷돌을. 자, 그럼 이 맷돌이 뭐냐? 이 맷돌이 나귀가 맷돌을 돌려갖고 맷돌이 뭐예요? 곡식을 빻는 거잖아요. 곡식 빻는 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콩을 뭐 빤다든가 아니면 뭐 벼를 갖다가 넣어갖고 벼를 깐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방앗간이 있으니까 방앗간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든 블레셋이든 이런 그런 데서 나귀에게 목에 이렇게 멍에를 매갖고 그 맷돌을 이렇게 끌고 다녀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맷돌이 뭐 우리나라 왜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콩국수 만든다 가는 거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삼손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나귀 목에다 해갖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삼손이 했단 말이에요. 삼손이 목에다가 멍에 걸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눈 멀어가지고 그것만 그 맷돌인 거예요. 이 맷돌이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맷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악하다겠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목에다 이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왜? 신앙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건 뭐예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그 뭐라 그래야 돼? 구별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별로 신경 안 써주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문제가 교회에서 생겼을 때 다른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오랫동안 다닌 그 신앙인과 오래 되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고 정말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막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에이 뭐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다른 교회도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아 교회 가면 뭐 어쩌저쩌고 막 하는 비판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 이게 그만마치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응? 그 사람을 연자 맥도를 목에다 걸어서 넘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응?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정정 큰 자가 못 된다. 남을 넘어지게 했으니까,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심에 의해서 서로가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경쟁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타주의 분이잖아요. 이타주의. 예수님은 이타주의의 사랑을 베풀었던 분 아닙니까? 이타주의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아낌없이 값없이 주는 분이잖아요. 민족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누구든지. 창세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벨을 죽였던 그 형, 창세기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자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살인자일지라도 누구든지 다.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가인도 모든 사람을 다. 창세기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14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도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뭐라고요?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15. 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s the future.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So, in Article 3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now includes cyber attacks and attacks from space.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And the cyber attack prov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election context because any interference that may have happened can be considered a cyber attack, whether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from North Korea.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 조항은 이번 선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 모든 간섭은 그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is requires a mutual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and by Korea. It is required by this trea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remind people in Congress tomorrow
that there is this treaty provision in Article 3 that holds this.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조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3조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And therefore, a cyber attack related to the election, whether it's the SK hack or whether it's electronic manipulation of votes, they all come under this umbrella of a cyber attack.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예를 들면 SK 해킹이든 전자적 방식의 투표 조작이든 모두 이 사이버 공격 범주에 포함됩니다. And this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is is treaty law. Let me remind people that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in the United States is the Constitution together with federal statutes and treaties. They ar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in the United States.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약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하에서 미국의 최고법은 헌법, 연방법, 그리고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And so the United States must follow this to keep its treaty legal obligation. And so this is, I think, very important. 따라서 미국은 이 조약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the U.S. is capable of doing. And so if the U.S. decides to exercise its vast capabilities along these lines, believe me, the U.S. has a lot of capabilities.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막대한 역량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절 믿으십시오. 미국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so if the president and if the top people in the departments, the cabinet members and people like that realize what is happening and realize that there's a legal obligation to act, to respond to this, this could be highly, highly significant.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인사들, 각 부처 장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